하늘 가는 밝은 길이 5억 원 1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9월 7일 새벽 2시 21분.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해? 5분이지? 중년 여성의 영음. 7분 20대 여성의 영음. 5명이 아니라 7명이라는 의미. 화답하는 거죠, 영들이.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하늘 군대가 하나가 되어야 함. 이제 더 나아가야 하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 각각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거든요. 축사, 치유, 꿈에서 환상, 대변인, 주계시 이러한 일들에 열심을 내서 하나가 돼야 된대요. 우리는 한 지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의 일들을 속히 이루어가기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서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이 처지면 그 한쪽 처진 것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죠. 다른 데서. 그러면 늦어지죠. 늦어지는 것. 나 때문에 주님의 일이 늦어질 수 있구나 늘 생각해야 함. 이제는 각자 맡은 사명에 열심을 내야 할 때, 그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일에 충실히 행해가야 하는 것.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해는 무슨 의미인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올라온다면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네가 무슨 그런 걸 하냐, 이런 식으로 취급당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늘 준비된 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 준비된 자.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도구로서 준비된 자죠. 2시 22분, 딱 두 글자 들렸나 봐요. 임존사님의 영음.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존사님의 영음은 무엇인가요? 존사님께서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되실 것. 우리의 대변인 역할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제 대변인이 되려면 의중을 잘 알아야죠.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똑똑한 사람을 안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 보고 그대로 읽는 것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기자들에게 질문과 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똘똘한 사람들을 안 치는 거죠. 대변인 역할을 하시면서 전사의 마음이 정돈되고 힘을 얻게 되실 것. 대변인의 역할이란 나팔을 부는 자. 나팔을 분다는 건 이제 성경적 표현이기도 한데, 어떤 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나팔을 분다 그러면은 굉장히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소문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 안 좋게 쓰이지만 주님의 나팔을 부는 거는 좋은 거죠. 이제는 더욱 전도사님의 입술에 예수님을 담으셔야 함.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입술이니까요. 예수님화 되어야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닮으셔야 하는 것.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괜찮은데 삶은 엉망이면 그 말이 설득력 또 신용이 떨어지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닮아가면서 전달을 해야 그 말이 힘이 있고 감화가 있죠. 그때그때 필요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 그렇기에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에 마음을 내려놓고, 이건 왜 그러냐면 나눔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 한다 이런 얘기 하셨나 봐요. 주님께만 집중하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다 알맞게 사용하여 가실 것. 그런 육체의 제약이나 이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3시 31분, 교육 갔어. 남자의 영음은 속삭이듯이 교육 갔어. 이거죠. 오른쪽 귀에서 들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적었어요. 영음이 한쪽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린 거죠.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조심해야죠. 속삭이는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됨. 속살거리는 말들을 조심해야 함.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속살거려서 틈을 더 벌리거든요. 귀를 닫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주님께 집중해야 함.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속살거림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함.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 더, 예전엔 TV를 바보상자다,
TV를 많이 보면 주님을 주목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TV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유튜브 같은 거죠. 정말로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갖가지 재미있는 거, 또 유익한 거, 정보를 많이 얻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일도 이 유튜브 때문에 많이 발생하죠. 방심하다가는 그 속살거림에 끌려다닐 수 있게 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안다면,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지켜 행하기 원한다면, 그러한 말과 생각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마음조차 먹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 늘 조심해야 함. 늘 깨어서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함.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켜 행한다면 세상으로부터는 속살거림에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18시 20분, 가정 안에 회복을 이루어가야 하는 시점. 그냥 이렇게 영감으로 알게 되셨나 봐요. 이 가정은 어디냐? 송장로님과 강무사님의 두 분의 가정이에요.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곳에서 빛이 되고자 하는 것은 거짓된 것. 내 안에는 지금 분란과 다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한다,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거는 거짓된 거죠. 진실이 아니며 진짜가 아니라는 것, 즉 빛이 될 수 없다는 것. 빛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죠.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 안에 두 분의 관계 속에 묻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서 버려야 하는 것. 본인들이 그걸 원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몇 타임은 이제 이 두 분의 문제를 자가치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주일간 훈련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표면적으로는 교회 문제로 드러났지만 교회 안에 목사님의 부족함이나 성도들의 잘못된 관점, 또 송장로님의 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지만 실상은 출발은 가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함. 문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함. 그래야 해결할 수 있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으면 해결할 의도도 없죠. 두 분 가정 안에 회복을 기도하라고 하심. 18시 34분 숙제, 어떤 숙제냐면 두 분의 회복을 위해서 집에서 적어 오시라고 숙제를 주신. 아니 지금 70대 60대신데 뭔 숙제냐 할 수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하실 것 같은 5가지. 주님의 방법은 항상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 또는 책망하셔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것 5가지. 이거는 이제 좀 책망거리죠. 또 나 스스로 아내에게 잘했다고 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5가지. 이건 또 스스로가 자부할 만한 것이죠. 못해져서 또는 못하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남편에게 서운한 것. 이건 이제 송 장로님이 해야 될 게 있고 강호사님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19시 35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두 분에게 원하시는 마음.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주님의 새 계명이자 첫째가 하는 계명, 둘째가 하는 계명의 중요한 포인트죠. 서로 사랑하자라고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송 원장님이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으라고 고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냥 둬라 그랬대요. 주님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꿈에서 과치사님, 첫 번째 꿈, 눈이 많이 온 나사렛 동산. 나사렛 동산인데 박민수님과 형님, 송 원장님이에요. 서로 올케 시누이 사이죠. 차를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기도처에서 내려가려는 중, 나사렛 동산, 나사렛 성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중이죠. 주변에 눈이 소복이 많이 내렸음. 기도처 위쪽으로 어떤 남자분이 보이는데 심해부 형님으로 보였대요. 그분이 올라가는 게 보임. 왜 그렇게 올라가나 싶어서 따라 올라감. 차를 타고 가는데 따라 올라가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방인들 몇몇이 보이고 기도처 위에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거처가 몇 개 세워져 있음. 예, 예전에 기도원이 활발할 때 그 바깥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숙소라든가 기도실을 많이 마련해 뒀죠. 전도사님이 만들었나 보다 생각함. 실제로는 없어요. 사람들이 경치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음. 예, 숲속이지만 산속이지만 그렇게 썩 경치가 좋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이곳에 잠깐 쉬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함. 형님이 그곳 사람들에게 이곳에 있으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 줌. 음식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 또 음식을 만들 때 주의사항은 뭔지를 안내해 주고, 또 쓰레기를 잘 버릴 것을 당부함. 거의 이제 무슨 관리인 같죠? 장면이 바뀌어서 학년생과 심해부 형님, 김봉식 사님이 나사렛 동산 기도처에서 하우스가 있는 방향, 실제로 하우스는 이제 밑에 있어요. 그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돌로 된 계곡이 보이고, 그런데 물이 없음. 더 내려가다 보니까 암석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는 게 보임. 맑은 물이 깊은 샘이 되어 있는 것도 보임. 물은 성령님과 밀접하고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대부분 다 좋은 의미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쉬는 것 같음. 물가에 가까이 가보니까 개들이 많이 있음. 보통은 이제 산속은 가재들이 있는데 개들로 나와요.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들도 있음.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데 내 발 주변에 모여들어 각질을 제거하는 것처럼 달려듦. 약간 따끔거리기도 하는데 물고기들도 이렇게 발 담그면 이제 살에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뜯어먹죠. 아프지는 않음. 개가 자꾸 발 주변에 모이는 게 싫어서 발로 이렇게 쳐내는 거죠. 떨어내고 보니까 개들이 떼어내다만 큰 살점이 보임. 뭔가 상처가 남기도 하는 거죠. 피가 나지는 않음. 이 살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싶음. 해석입니다. 눈은 지금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긴 은혜. 그 은혜가 많이 내려와 있음.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현장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지금 나사렛 성전에서 한 군데와 사랑의 사도가 기도 훈련도 받고 또 기도 용사들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심해부 형님이 그분들을 인도하는 거. 그러면서 심해부 형님이 기도처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심해부 형님이 인도하는 걸로 보이는 것은 심해부 형님이 그곳에서 자고 있기에 그러함. 그 나사렛 성전 옆에 조그맣게 처소 하나를 컨테이너 박스 놓고 잠을 자는 걸로 해놨었죠. 다른 깊은 뜻은 없음. 인도한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막 성장하셔서 인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 살고 계셔서 주무셔서 그러나 심해부 형님이 주님의 깊은 뜻을 취하여 얻는다면 이 부분에도 그의 분깃이 있음. 이제 그런 단순히 거기서 잠을 자는 것 때문에 상징으로 나왔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거기에도 이제 분깃, 상급이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 것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나사렛 동산의 은혜의 정취를 맛보고자 방문하게 되는 거. 별채의 건물들,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들이 마련된 것은 그만큼 나사렛 동산이 영혼들을 품을 준비가 된 것.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된 거죠. 장소가 뭐 사람들이 머물 만한 좋은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영적으로 품는 것. 방문한 영혼들이 왜 교인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방인으로 나왔었거든요. 교단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또 왜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나사렛 동산에서 나온 진리를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 진리에 생소한 사람들, 그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 또는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이질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형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안내, 지침이 됨. 그래서 뭐 음식 해먹는 방법이라든가 쓰레기 치우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줬죠. 계시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지침이 된다는 거죠. 나사렛 동산에 쌓인 은혜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규칙을 안내함. 은혜의 정취를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쓰레기를 잘 관리하고 또 먹을 양식을 잘 관리하는 것.
잘 먹고 잘 버리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주님의 질서, 또 주님의 방법,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잘 누리려면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나사렛 동산에서 품는 영혼들은 잘 먹고 잘 버리는 은혜의 현장을 보게 됨. 심해부 형님과 같이 내려간 계곡은 또 뭔가 처음에 물이 없다가 나중에 물이 나오는 반석이 있었죠. 물이 마른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됨. 각자의 메마른 심령에서 물이 뿜어져 나옴. 이제 은혜를 체험하면서 심령 안에 성령이 공급하시는 물을 맛보는 거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것. 물이 맑은 것은 맑은 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각자의 심령 안에서 은혜의 섬이 터지도록 하는 길이 나사렛 동산과 이어져 있는 것을 상징. 나사렛 동산의 계시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그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의 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은혜라 함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마중물로 역할을 하셔서 이제 은혜의 섬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죠. 세메보 형님이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은 집사님이 빨리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함을 상징. 아직까지도 이제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헤매는 게 있는 거죠. 자신의 사명에 눈이 뜨여야 하는 거, 치유의 사명이거든요. 그 또한 많은 이들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분. 봉식사님에게 주님이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으니까 순종함으로 자신의 길을 정진해 하기에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으로 상징.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개가 있어서 개가 여러 가지 질병에 해당하는 것들을 부스러기들을 떼어내는 걸 하는 거죠. 그 은혜의 물이 있는 곳에 있는 영혼들이 봉식사님께서 주님께 인도함 받도록 이끌어갈 영혼이라는 것으로 여기면 됨. 그의 분량을 채워야 됨.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는데 그걸 다 맞춰야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개는 그 은혜의 물 안에서 자신의 허물을 벗기도록 돕는 도구들. 그 도구들이 나사렛 동산과 이어진 계곡물 안에 많이 있음. 지금 봉식사님의 사명이 치유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물을 벗겨내는 치유의 도구로 개를 지금 또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개들이 사람들의 허물을 떼어내도록 도움. 그 허물이 떨어지는 것은 누군가에게 두렵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는 고통이 되기도 함. 그러나 피를 보지는 않은.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은 필요 없음. 그렇게 큰 아픔이나 고통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허물을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생각보다 많은 허물, 살들이 떨어져 나감. 큰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내는 데는 자신의 목 또한 있음. 자신이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대요. 주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고 도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픔을 견디거나 다 떨어지지 못한 것을 정리해야 함. 이 떨어진 살점이나 이렇게 보기 싫게 달랑달랑 달려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나 마지막에 그러면서 끝났죠. 다양한 개들이 준비되어 있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큰 허물은 큰 개가 달라붙어서 떼어내야 되겠죠. 사람들이 오면 그 개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의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할 것. 뭐 이게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들도 그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영혼에 대한 주님의 몫인 것. 허물이 벗어지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목, 그 과정, 그 도구로서 우리가 돕는 것.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통해 주님께 나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로 있는 것. 이게 중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돕는 자, 주체,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준비를 거의 마치셨음.